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 중에도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을 인용하면서 성경대로만 믿고 성경대로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교사로 부름받은 목회자들도 성경을 주석하고 설교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학은 몰라도 성경만 많이 알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 전체의 주제와 관련해서 그 한 부분을 읽지 못한다면 그 독자는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에 사로잡혀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흔히 우리가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단들의 오류이지요. 루이스 볼컵은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진리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진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서만 계시된 것이 아니라 이것들에 대해 성경에서 나오는 해석에서도 계시되고 있다. 성경에서 나오는 해석을 통해 진리가 계시된다는 볼컵의 말은 성경이 성서 해석에 일관된 어떤 원리와 틀을 그 자체로 가지고 있다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하나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이죠.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관한 예언으로 이해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요엘서 2장의 예언의 성취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보듯이 베드로는 요엘서 2장에서 약속된 마지막 날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 강림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의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곧 구원을 받는 조건처럼 여호와의 이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요엘서에서 예언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이 복음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구약의 예언들을 자기 자신에 관한 예언이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모든 성경에 쓴 바 그 모든 것이 자기에 관한 것임을 설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미리 보고 기뻐하였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죠. 성경 자체가 구약과 신약을 일관되게 해석하는 틀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독자들로 하여금 그 해석하는 틀을 따라 성경을 읽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마치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과 같다고 설명하면서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충고하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가 배운 것이 무엇이고 확신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을 말하죠. 왜 성경만을 붙들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이야말로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오직 유일하게 강조되는 이유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참되고 우리가 믿을 것과 행할 것의 유일한 규범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경이야말로 어지러운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을 주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교훈과 책망이라고 했을 때는 이 교리적인 문제로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내용을 언급하고 있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은 신앙의 행위, 우리의 삶의 실천들을 다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의 믿을 것과 행할 것에 관한 유익입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만을 믿음과 행함의 유일한 근원으로 말하는 것이 교리와 신조와 신앙의 내용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탐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교훈과 책망이 오히려 교리적이고 도그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학을 공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교리를 가르쳐야 해요.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구약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성경 해석의 틀, 그 교의적인 틀을 가지고 읽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교의적인 틀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기원이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다양한 문화와 각각 다른 역사적 배경, 다른 지역, 오랜 기간 동안 몇 가지 다른 언어들로 기록되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성경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만의 사본들만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 66권 외에도 외경들이 있고 위경들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 안에서 기독교 정통주의를 형성하는 일관된 성경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에 관한 논문을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과 고린도후서 5장뿐만 아니라 복음서들에서 예수님의 부활 기사는 모두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세기경에 계몽주의 신학자 라이마루스를 비롯해서 루돌프 불트만, 오늘날 예수 세미나의 도미닉 크로산을 비롯한 많은 현대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믿지 않습니다. 카톨릭의 성경 해석은 개신교의 해석과 다를 수 있고, 감리교 성도들이 바울의 이신칭의 본문을 바라보는 관점은 장로교와 칼빈주의자들과는 다릅니다. 오늘날 바울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학자들은 바울의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의롭게 된다는 이 본문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서도 굵직굵직한 교단의 분열 이유가 성경 해석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만 각각 반대되는 다양한 해석들이 난무하는 그런 성경 해석의 역사에서 가장 적절하고 일관된 답을 제공하려고 하는 시도, 노력이 조직신학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는 10살 된 늦둥이 딸이 있습니다. 딸은 어려서부터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어요. 어릴 때는 한 자리에 40권, 50권 되는 책을 펼쳐놓고 읽는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 아이는 글을 읽지 못했어요. 책에 그려진 그림을 마치 글을 읽듯 유심히 보더군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신기하게도 등장인물과 그 책의 스토리가 대강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림들을 보면서 딸은 그 저자가 전개하는 스토리가 아닌 딸 자신이 상상해낸 전혀 다른 이야기로 그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를 모르기 때문에요. 성경을 읽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 경우일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조명을 말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자신에게 짠하게 오는 감동과 어떤 느낌을 마치 영감, 성령으로부터 받은 영감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령의 조명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직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교회도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강조하고 누구나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해석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알건 모르건 성령의 조명에 대한 개신교 신학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성경을 읽을 때 글을 모르는 제 딸이 그림들을 보고 자기 상상력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감동을 원합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주인공들의 이야기,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사사슬, 다윗과 선지자들, 하물며 예수님과 바울의 이야기에서도 감동을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감동받고자 하는 나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맨 먼저 내 느낌이, 아니면 내 감정이, 그리고 이 제한된 한정된 한 본문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질문부터 먼저 등장한다고요.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경우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의 글을 읽으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고난받는 종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지 못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능한 성경 교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는 분명 성경 전체를 해설할 수 있는 조직신학의 조예가 깊은 자여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신앙은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교리가 아니라 삶이라고. 아마도 기독교 신앙이 차가운 이성적인 이론적인 논쟁에 매몰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삶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일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추상적인 사변적인 지식으로 끝나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당연히 체험적이고 경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갱신하는 능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알다, 요데아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지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정보의 획득, 인포메이션을 취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신앙은 결코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과 실천이 토대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 신앙의 근거가 되는 교의, 교리를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주옥 같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조차도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때로는 미신적인 것들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산다는 말도 교리대로 믿고 교리대로 산다는 말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는다는 말은 성경의 한 구절만을 자기 삶의 모토로 삼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믿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이죠. 성경의 한 구절, 한 본문, 한 책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원리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조직신학과 교회신학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죠.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의 제1문은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제일된 목적이라면 그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한 중요한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갖는 모든 다양한 인생의 목적들 위에 있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게임을 하면서도 악한 행위를 하면서도 우리가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즐거움과 어떻게 다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열이 문답 제2문은 이런 질문을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에도 규칙이 있다는 말이죠. 답은 무엇일까요? 답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그를 믿을 것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라고 설명해요. 계속해서 제3문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일 요긴하게, 중요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요리 문답의 1문부터 3문까지를 요약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에도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이 성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유리 문답의 제4문부터 제38문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에 대하여 문답하고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지. 그리고 39문부터 107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의 교훈하시는 바를 따라 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한다는 것, 지금 요리문답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것인데
서요리 문답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그 다양한 주제에 따라 문답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처럼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은 우리의 예배와 섬김과 분리될 수 없고, 우리의 예배와 섬김 또한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칼빈은 복음을 혀의 교리가 아니라 삶의 교리로 여겼던 신학자입니다. 신학은 비단 이론의 문제로 끝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른 신학, 바른 교리가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단정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것은 분명합니다. 제임스 오 역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온 마음을 다해 믿고 그것에 의해서 따르는 많은 내용들을 수납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적인 신관, 기독교적인 인간관, 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창조와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 인간 운명에 대한 그런 기독교적인 견해들을 우리가 수락한다는 것은 곧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결단함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칼 바르트는 철저히 종말론적이지 않은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고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것처럼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의 믿는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행위들로 나타나는 그런 윤리적, 종교적 차원의 삶, 그것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을 것입니다.